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일상에서 사회에서 누리는 직장에서의 그 관계, 그 모든 이 관계가 있고요. 특별히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또 다른 부분들은 늘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몰라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성질이 나가지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근데 막상 나가니까 어때요? 집 나가면 고생이죠. 고생인 거예요. 하루 이틀은 뭐 버텨볼만 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무슨 진리를 깨닫게 되냐면 이런 진리죠.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구나.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을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찾아와서 야, 잘못했다고 인정해.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 그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야,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시작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연결시키는데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바알과 아세라만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친근한 표현이 있어요.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흘러가게 됐느냐?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말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하시는 그 장소가 거친 들이라는 것이죠. 거친 들. 거친 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광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잘 열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느껴지는 그들의 삶은요. 참으로 피폐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성해 보이고 잘돼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계속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광야 속에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해 주시지요. 이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저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이런 관계가 틀어졌을 때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뭐 합니까? 사과를 해요. 사과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관계가 틀어졌을 때 뭘 지적합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 너 이래서 그랬고, 너 저래서 그렇고, 너 저래서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더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너 이래서 그랬고, 너 저래서 그랬고 하면서 막 지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거보다는 사랑의 말로 야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사랑의 말을 건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신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하였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간절히 느껴지는 그 말이 바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15절 말씀은요, 그들의 삶을 표현하기를 아골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뭐로 표현되고 있죠? 아골 골짜기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라는 뜻은 환난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처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가 이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마음도 괴롭고 환난을 통하여서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아골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하였나요? 깨닫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별히 그 거친들 광야로 그들을 몰아놓으신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들의 삶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괴로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하여 또 다른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징계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골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괴로움과 눈물과 근심과 고통의 홍수 속에 우린 막 표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안팎으로 그냥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만 이렇게 어렵나? 나만 이렇게 어렵나?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아골 골짜기는요,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의 아픔을 아골 골짜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막 돌았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외치려 할 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좀 더 가보다 보니까 아이성이 있어요. 이름과 같이 아주 작은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까? 참으로 교만하죠. 다 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갑시다. 3,000명만. 3,000명 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했어요. 36명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득했어요. 누굽니까? 아간이었어요. 아간. 그래서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무더기로 만든 곳이 어디죠? 아골 골짜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들, 또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하필이면 이 고통의 상황에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필 그 죄 많은 그 죄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는 죄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장소에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했다면 그 죄를 자각하라는 뜻이지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절대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그러면서 그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6절에 보니까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어떠한 의미를 전제하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진 상황입니까? 안 된 상황입니까? 안 된 상황이죠.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 예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신부로서 다시 한번 그 언약,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신랑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통하여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원래 누굽니까? 원래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였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는 우리의 자리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이제 장가들고 또 이게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결혼 문화죠. 결혼 문화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결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바뀌었는데 남편이 돌아왔죠. 이제 다시 한번 결혼을 통하여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재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의 선언을 통하여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니까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남편이 바뀌었을 때는요. 활과 칼이 아주 그냥 끊임없이 따라왔어요. 전쟁에 전쟁이고 환난이고 환난이고 고난에 고난을 계속 경험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뭡니까?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 그리고 20절에 이제 여호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23절은 이제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온전한 그 관계가 어떻게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16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신랑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이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죠?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마지막 관계 회복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백성이라 여겨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열매는요,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혹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평상시는 쉽지만 범죄하고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는, 낭망했을 때는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야, 다시 시작해볼까? 왜 이렇게 누워있니? 왜 이렇게 무너져 있니? 왜 이렇게 삶을 다 포기하고 있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어떻게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무너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 때 붙들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아니에요. 저는 멀었어요. 전 자격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으셨을 때 손을 붙잡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연약하여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 세대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정체성대로 우리의 신분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끊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꼭 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내 원래의 자리, 내 원래의 신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리를 이탈할지라도 집을 나갈지라도 엄마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